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브루투스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브루투스, 너 맞아. 이 외치는 짧은 말에서 배신당하는 이의 아픔이 어떤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카이사르가 실제로 이 말을 내뱉었는지는 정확치 않아요. 내뱉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한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슴 찢어지는 그런 일인 거죠. 정말 신뢰했는데, 정말 좋아했는데, 믿고 품어줬는데. 예부터 배신은요,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친구, 이 공동체 등과 같은 이 두터운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셨습니까? 단테의 신곡 그 지옥편에 보면 최악의 제9층 배신지옥이 나와요. 지옥의 그 지하로 쭉 내려가는데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9층 배신지옥. 근데 이 배신지옥도 또 제목에 따라서 4구역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구역이 가족, 친척을 배신한 죄로 인하여 갇힌 자들이에요. 그 다음은 조국과 동료들을 배신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를 배신하고, 맨 마지막이 뭘까요? 은혜를 배신한 자들. 그래서 이 지옥 맨 아래층에 은혜를 배신한 3명이 얼음에 처박혀서 지옥의 지배자 루시퍼에게 물어뜯기는 장면이 이 지옥편에 보면 나와요. 누굴까요? 이 3명이 가룟 유다, 그리고 이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예요. 근데 이 3명 다 보면 자결하거나 살해당하죠. 배신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을 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이 배신, 배반에 대한 감정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도 많은 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돌아서 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이익에 반한다면 서슴없이, 정말 서슴없이 돌아서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정말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좀 깊이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당신은 누구인가에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요? 나를 사랑하고 기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일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만일 이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저는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사람한테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잘할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아주 유명한 노래죠. 이 노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했는데요,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심각하게 무너지는 배신의 상황인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멋지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 조성을 잘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최상의 포도가 맺힐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막상 결실 때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어요.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상징하는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5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공의, 정의, 그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정의와 공의는요, 이웃을 향한 덕목이에요. 타자를 향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덕목이 아니에요. 타자를 향한 덕목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패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상관관계를 이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위만 바라보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기대가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5절로 6절에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밭,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이 심판 막대기를 통해서 이제 갈아엎으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에서는 초점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물론 맥락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에 이른 자들에게 날리는 심판의 경고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그 두 아들, 그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아들 비유의 요지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행동에 대한 실패였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위를 맡기셨는데,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또 다른 결여, 어떤 행동의 결여를 보였던, 순종의 결여를 보였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한 충성의 결여를 보여주고 있는 그 비유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비유로 지적하신 이 충성의 결여로 인해서 결국 충성의 결여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대적하는 거잖아요. 점점 더 적대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오늘 농부들의 행동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에 의해서 한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34절에서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면서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는 이 포도원 전체를 이 지도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소작농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어서 운영할 계획이었던 거죠. 포도원을 만든 뒤에 주인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이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포도가 맺혀지게 되고요. 자기 종들을 이 소작농들에게 보내요. 이제 소출에 대한 결산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외지에 거주하면서 돈은 많으니까 좋은 환경 속에 거주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경제학지에 투자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었고 로마인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소작농들과 계약을 할 경우에 이 소작농과 임대한 지주들을 이제 부재지주라고 해요. 거기에는 거하지 않으면서 다른 쪽에 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한 경우에 이 부재지주와 소작농들 그 결실에 반반씩, 대략적으로 반반씩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계약들을 체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지주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로마에 있고 또 다른 대도시 쪽에 있다 보니까 직접 관리를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요, 계약 상황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이, 분쟁들이 일어나곤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다른 부재 지주들 경우처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이 소작농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반죽이 아까워. 이거 우리가 다 차지할 거야. 반란을 일으켜요. 임대비를 주지 않습니다. 세를 주지 않습니다.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신뢰했던 이 주인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예요. 그래서 21장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지급하기를 거부하고 이 후환을 없애려고 보냈던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근데 한참 뒤에 다른 소식을 통해서 이 불행한 소식을 접한 주인이 대노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이것들 안 되겠다. 그런데 이들 역시 똑같이 희생되고 말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우발적인 사건일까? 아닌 거예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하마스가 한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가 저 일 터뜨렸던 것처럼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주인은 이 같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해 가서 협상하도록.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래, 내가 무마해 줄게. 내 아들 보내니까 나의 이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들 잘 해결하고 좀 원만하게 하자. 이제 협상을 시도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아들을 보내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무리 지금까지 보낸 종들 죽이고 폭행을 가했지만 설마 내 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를 봐서 존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농부들은요, 정반대의 생각을 갖습니다.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38절 39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모의하였고 실행을 해버렸어요. 상속자이니 죽이고 저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아니 지금 주인이 살아있는데 아들 죽인다고 그 포도원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차지할 수 없잖아요. 아직 힘 있는 주인이 있는데. 사람이요, 자신의 어떤 그 욕심에 이게 함몰되어져 버리면 이렇게 자기 좁은 생각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약된 어떤 인간의 모습들인 거죠. 우리 성경 속에 계속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들, 이런 그 비극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유를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40절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게 상식인 거예요. 맞는 거예요. 주님의 아들까지 심지어 죽인 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성실한 농부들에게 맡길 거예요. 결코 포도원은 주인을 배신한 농부들 차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성경 구절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지? 라고 물어보세요.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건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건축을 합니다. 그 당시엔 돌로 많이 집을 졌거든요. 보니까 이 돌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집에 그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그러니까 집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했냐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버려진 건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을 통해서 귀한 영역 속에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렸던 말씀인데, 이걸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자기의 사역과 연결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고자 하실 때 이들은 자기 권력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거절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거절했죠. 예수님도 거절했죠. 헤롯을 통해서 죽는 것을 묵인했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그들이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저들이 비록 예수를 버리고 포도원의 소작농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살리시고 새 언약 공동체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셨음을 그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시편 118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는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대답도 이번엔 듣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42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역전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3절 4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줬어요. 그들을 영적으로 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하실 때 그들은 끝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이들의 특권과 책임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 특권과 책임은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하는 사람들, 즉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넘겨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은요, 이제 민족성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또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다가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이 사건과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당연히 지금 그들에게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 맺지 못함에 그들의 역할이 끝나버린 거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공동체는 열매 맺는 자들.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인 거죠. 우리 삶 속에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다시금 이 포도원의 그 역할을 맡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거 심각하다. 이거 우리를 향한 거네. 이제 깨달아요.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참 구약에서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지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요,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약의 이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누구처럼 요즘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칠 때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요. 예수님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무리가 무서워서 저들은 실행하지 못해요. 왜? 46절에 보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중,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이 무서우니까 저들은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것은요,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실제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 속에,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눈, 지금 당장 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은 무서워해서 나의 내면의 그 거짓됨과 악함을 싹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내면을 보시잖아요. 결국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됨인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어떤 그 종교의 최상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간파하신 거죠.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반하여 대적해서 오직 나의 것을 위해 마음을 굳게 하는 우리의 계획을 끝까지 고집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내 고집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산다고 떠드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지만, 인내하시지만, 분명 우리에 대한 그 기대가 무너지고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대적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나의 그 자리를 넘겨버리는, 난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또한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고 행하도록 위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탁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전적으로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가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에 따른 결산을 반드시 하시기 때문이에요. 소출의 때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근데 자신의 것만을 위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결과는 분명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자는요, 열매 맺는 자입니다. 열매 맺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충성의 열매. 너희 소임을 다 했느냐? 그 열매를 결산할 때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로서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이것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의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처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